변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가운데 속에 여러분 세 표현을 여러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변화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는 마음이라는 단어이고, 세 번째는 변화를 받아라고 할 때 받아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런저런 내 몸의 변화는 더디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내가 의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존재의 변화, 내 신분과 지위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변화의 시작은 중생으로부터, 변화의 과정은 성화라고, 그리고 변화의 완성은 영화라는 단계로 오늘 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금요일 저녁에 여러분과 좀 말씀을 깊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이라고 하는 이 두 번째, 마음은 우리의 영혼이 거하는 좌소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켜라,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지요.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몸의 변화, 삶의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변화를 받는다라고 할 때 이 받는다는 동사에 여러분 이 문법적인 표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 우리의 변화라는 것은 구원받을 때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에 걸쳐서 계속해서 변해 가는 것이라는 사실, 우리가 또 나눌 것이고, 또한 이것이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것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내가 작심하고 결심했다고 해서 그 가운데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주도적인 역사에 의하여 내 삶이 변해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세 가지입니다. 이것도 잘 들으십시오. 민감한 영성이 필요하다. 그래야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가 민감한 영성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고요한 시간이 필요하다. 잠잠히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고요한 시간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경건한 습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이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이것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됩니다. 좀 어려운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신학적으로 이 명령형이라고 할 때 우리가 두 가지 극단을 피해야 됩니다. 하나는 신앙의 행동주의라는 것,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데 먼저 움직이는 신앙의 행동주의를 우리는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 신앙의 정숙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정숙주의, 말이 참 재밌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데 늘 수동적으로 그저 기다리고만 있는 것, 그것도 피해야 될 또 하나의 극단이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배워야지요. 언제까지나 우리가 아멘 아멘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아멘을 해야 되는지, 그 가운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제대로 믿어야 제대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주제로 금요일 저녁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1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에게 우리 주신 이 몸을 죄지는 도구로 내어놓지 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일에 반드시 이 몸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몸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나에게 믿음이 있다 말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반드시 드러내기를 삼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그렇게 우리의 몸을 사용하기 위하여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 어떤 가치체계가 우리를 찍어내려고 하는가, 이것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대의 대표적인 가치체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지요. 나 자신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이 세대의 가치체계를 우리는 본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대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거슬러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항상 말하는 것처럼 조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Joy 아닙니까? Jesus first, others second, 그리고 나, you는 맨 마지막에. 이게 순서지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나는 맨 마지막에, 이렇게 두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 사랑하지 말라고, 돈을 주인 삼지 말라고, 돈이 네 인생의 목적이 되지 말게 하라고.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 그 귀결은 언제나 쾌락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 이 세상의 가치 체계인 것이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받은 이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의 가치 체계를 본받지 않을 수 있는지 두 가지를 말해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것, 이게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를 말해줍니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 여기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인지 도무지 구별하기 어려운 이 혼탁한 세상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다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순간순간 분별하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마음에 꼭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변화와 하나님의 뜻 분별, 이 두 가지가 여러분과 제가 받은 그 엄청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마음의 변화, 이 부분만 함께 볼 것이고, 고난주간이 지나고 그 다음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을 점검하면서 내 마음의 변화가 내 몸의 변화로, 내 삶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 분명히 알고, 내 마음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하여 내 몸의 변화, 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하나도 안 변했는데 내 몸의 변화, 삶의 변화, 그 껍데기 몇 개만 바꾼다? 아니요, 그건 참다운 변화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변화는 내 마음의 변화부터 시작하여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서 내 몸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변화부터 시작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삶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거듭난 이후에 끊임없이 변화를 경험하는 삶,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신앙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 가운데 생활이 따라오는 거, 그걸 변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의 연조만큼 내가 많이 변한 것 같습니까?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으로 말하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하던 것을 안 하는 것이 있는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안 하던 것을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는 부분들이 생겼는지, 이게 변화 아닙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내게 이루어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자신이 없어요. 분명히 변한 것은 많겠지만 여전히 엉터리 같은 점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우리가 내가 변했습니다라고 말할 자신이 별로 없는 것이지요. 내 자신을 봐도 그냥 그런 것 같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봐도 그런 것 같고, 사람이 참 안 변하지 않습니까? 내 기질과 내 성격은 말할 것도 없고, 생각하는 방식이나 표현하는 방식도 참 안 변합니다. 변한 것 같은데 어떤 상황만 되면 또 튀어나오고 또 튀어나오고, 그럴 때마다 낙심하고 실망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내가 이전과 똑같다? 아니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운 그 마음 때문에 여전히 엉터리 같은 모습을 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전히 내가 이 모양입니다 하고 나서는 것이지, 많이 변했습니다. 많이 변한 것이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가운데 속에 내 어두운 것들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더 부족하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는 내가 사도들 중에서 제일 형편없는 사도라고, 그런데 더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이 땅에 믿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말째라고, 아니 죽을 때가 거의 다 되었을 때는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점점 더 엉터리 같은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의 참회로 아시지요? 성 어거스틴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회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몸부림치며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았을 때 그 병상에서요, 참회시들,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참회시들을 얼마나 사모하면서 그 시편들을 줄줄줄 외우면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부르셨는지 몰라요. 죽을 때가 다 된 것을 보면서 주님의 그 심판 앞에 서게 될 걸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죄의 뿌리들을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면서 하나님께 그 참의 시를 절절히 외웠던 것들, 이걸 보게 되어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변했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또 넘어질 것을 걱정해야 되는 엉터리들이지요. 늘 안 변한 부분들을 놓고 우리는 또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엉터리 같은 모습 한두 개, 내 삶에 꼭 떼어버리고 싶은 악한 습관 한두 개, 그것 떼어버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린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린 전 존재가 이미 바뀐 거예요. 변화된 것이지요. 하나님 밖에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악한 사단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분과 우리 지위가 바뀐 거예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지요. 단지 윤리적으로 조금 더 나아지고 좀 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어지고 좀 더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정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졌다고 하는 것, 이걸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지요.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변화를 위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내 신분과 지위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 전에는 이 죄된 욕구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저는 내 스스로의 의지와 내 스스로의 힘 가지고 싸웠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대하라고,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그 주님의 말씀 붙잡고 세상과 싸우기 시작하는 진짜 싸움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뭐 이것을 7가지로 말하는 분들도 있고 9가지로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크게 3가지로만 오늘 말씀과 비교하여 얘기를 말씀드리면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변화의 시작점, 그것이 바로 중생, 다시 태어나는.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의식적으로도 경험하는 것처럼 물속에 머리까지 훅 들어갔을 때 내 옛사람은 죽고 물 밖으로 툭 나왔을 때 새 사람으로 거듭나시는,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나도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 나도 다시 살고 중생한 것이지요. 그 거듭남에서도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의 과정은 우리가 성화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참 힘겨운 싸움이지만 실망했다가 다시 그 가운데 힘을 얻어 또 싸우고, 또 낙심했다가 또 하나님 앞에 힘 얻어서 위로받아 또 싸우고 하는 그 지리한 그 성화의 싸움. 그러나 반드시 우리의 변화에 완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영화로운 나라로 쑥 들어가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쏙 담을 모습으로 우리가 변하게 되어지는 영화라는 단계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이지요. 중생과 성화와 영화. 그런데 이 중생과 성화, 영화라는 변화는 누구에게만 일어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성도들에게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의지로는 절대로 이 변화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인간이 타락할 때 내 의지라는 것도 함께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무능력한 거예요. 물론 내 스스로의 결심과 의지로도 어느 정도 변화가 되기는 하지만 지극히 겉모습의 일부일 뿐이고 정말 근본적이고 존재론적인 변화는 절대로 내 스스로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능력 자체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잘 들으십시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나는 전적 타락하고 전적 부패해서 전적으로 무능력한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지만 내 안에는 그럴 능력이 없지만 내 바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로 나를 하나씩 바꿔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의 힘으로 모든 것을 바꿔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은요, 누군가 변화되고 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입니다. 목사님, 제 남편이 뭔가 좀 변하는 것 같아요. 제 아내가 변하고 있습니다. 제 자녀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몰라요. 이 부분도 참 재밌는데요. 성도의 변화는 단지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그 중심, 존재 자체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 변화의 진위는 누가 가장 먼저 아느냐? 가족들이 제일 먼저 압니다. 밖에 와서는 꾸밀 수 있어요. 근데 집에서는 꾸미지 않거든요. 다 무장해제가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변화는요, 가족들이 가장 먼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분자들을 세울 때 이제부터는 가족들의 추천서를 받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지. 우리는요, 겉모습만 보아서 진짜를 잘 모르거든요. 가족들은 진짜를 알아요. 가족들의 추천서를 받겠다. 여러분,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단지 말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변화된 삶으로 꼭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변화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 다시 태어난 사람이 정을 맞다면 그 순간부터 참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어디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부터
참된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지요.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몸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생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어요. 마음 먹기가 쉽습니까? 마음 먹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더 힘든 것은 마음 먹는다고 사라집니까? 내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생들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들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행동 이것저것 조금 바꾸는 것, 그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내 마음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은 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나를 꽉 붙잡고 있는 악한 사단 마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나를 놔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나를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기에 내 힘과 의지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날 때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주장하고 역사하고 이끌어 가실 때만 비로소 내 마음이 새롭게 되고 내 마음의 참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일으키시는 내 마음의 변화, 바로 거기서부터 내 모든 것들이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하고 바로 거기서부터 내 모든 것들이 생명력을 갖기를 시작하고 이전과는 다른 삶의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서부터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모습 하나하나까지 모든 것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집중하십시오. 이 마음에. 내 마음이 새로워져서 내 삶의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그저 내 삶의 겉모습 하나 두 개 바뀌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자체에 늘 집중해야 돼요. 내 몸의 변화, 이거는요, 바리새인과 같은 몸의 변화도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속에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고. 이 회칠한 무덤들아. 몸에는 근사한 것들이 나오는데 마음 중심에는 시체가 썩고 있다고. 네 마음 중심은 엉망이라고. 우리 주님께 책망하셨던 것처럼 마음에서 변화가 시작되어서 몸이 변해야 그게 진짜 변하는 것이지요. 내가 행동으로만 옮기지 않으면 된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속에 엉뚱한 것을 담아놓고 있으면 언제라도 그것은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미움을 그대로 두지 말라고. 언제든지 살인이 될 수 있다고. 네 마음속에 있는 음욕 그대로 두지 말라고. 언제라도 간음이 될 수 있다고. 네 마음 가운데 거짓된 것 두지 말라고. 언제라도 도둑질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이 예배당에 앉아있고 내 눈이 강단을 쳐다보고 있고 내 입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해도 거기서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몸이 아니라 마음까지 그 자리에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 눈만이 아니라 내 마음까지 다 담아서 그곳을 향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단지 내 입으로 기도의 형태를 띠고 찬송의 음표를 따라가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 마음이 실려야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것이고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요즘 내 마음이 어디에 다 쏟고 있는지,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지 신앙의 형식만 갖고 있으면 그건 단지 종교인이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책망하셨어요. 너는 어떻게 된 게 성전 문만 밟고 가냐? 마음까지 와야지. 너희들 어떻게 재물만 다 바쳤다고 드렸다고 정말 다 된 것 같이 생각을 하느냐? 그 재물에 네 마음도 담아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을 때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정말 맞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했는데 어떻게 말하는 것이, 어떻게 손발로 행하는 것이 아무리 짙게 뱉은 그런 습관이라 할지라도 그 습관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는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형.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내게 일어나는 변화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하는 순간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변화라는 거.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라고 할 때 그 받아라고 하는 그 동사의 그 형태가요,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내 신앙과 생활이 계속해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 그런 사모함이 있기는 있습니까? 계속해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하고 싶은 그 사모함. 전에 하던 것을 이제는 안 하고 싶어서, 전에 안 하던 것을 이제는 하고 싶어서, 하나님 나를 좀 바꿔달라고. 이번 한 주간 쭉 산 것 가운데 속에서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내가 정말 미워하는 것, 그것들을 이렇게 금요 저녁에 와서 하나님 이번 주에도 또 그랬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꺼내놓고 하나님 나를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모습이 여전히 내게 있는가? 어느 순간 되니까 모든 것이 다 익숙해져서 변해야 될 부분이 아직도 이만큼 쌓였는데 그 변해야 되는 부분까지도 그냥 익숙해져서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내 안에 변화를 위한 사모함이 없다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변화가 중단되어지면 그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어요. 자전거를 탈 때도 계속해서 페달을 돌리지 않으면 이내 넘어지는 것처럼 내 영혼이 계속해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하고 싶은 사모함으로 계속 영적 싸움을 하지 않고 있으면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것이고, 내 생각에는 내가 이때까지 변화된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처럼 돼야 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거기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떠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의자에 계속 거슬러 올라가야 내 육신의 이 못돼먹음과 계속 싸우고 계속 공격하고 있는 세상과 계속 치열하게 싸워야 그걸 조금씩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이 드러나는 것들이지, 나는 중단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으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변하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린 자라가기를 사모하는 것이죠. 잊지 마십시오.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여기서 변화를 받는다는 동사가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변화를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는 것이지. 변화를 받는 것. 내 마음의 변화는 나의 결심이, 나의 의지나 내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주도권이 성령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구원받을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기 시작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주된 그 사역이 뭐냐? 나로 하여금 잘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알게 하고, 점점 더 믿게 하고, 점점 더 닮아가게 하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알게 하고, 점점 더 믿게 하고, 점점 더 닮아가게 하는 그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믿고, 바르게 믿어야 바르게 살 수 있다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맨 처음 시작이 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 그걸 누가 해줘요? 성령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열어서 부지런히 읽고 공부한다고 해서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서 성경을 보여주셔야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우리는 성령의 조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 어두운 눈으로 이 성경을 볼 때 그 가운데 속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쇄된 활자만 보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내 눈을 밝혀주시고 그 말씀들을 조명해 줄 때 그제서야 드디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안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점점 더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더 믿게 되어지는 것이고 더 닮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지식적으로는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요. 어떤 분인지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TV에 나와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학 이런 걸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이요.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저보다도 훨씬 더 깊게 강의하는 것도 보게 되어져요. 자, 뭐 이렇게 뭐 요한복음 강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다 시대적인 배경까지 쫙 보면서 다 얘기하는데 제가 들을 때는요. 껍데기. 왜? 지식이거든. 그냥 지식.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한다면 개종했겠지요. 진짜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했겠지요. 물론 성경을 갖다 직접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으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고 어떻게 자라나셨고 그리고 언제 공생을 시작하시고 어떤 사역들을 하시고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언제 다시 오시고 설교를 열심히 듣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게 되었으면 그 정도는 다 알아요. 그러나 내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 말고 나의 이성적인 수납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오신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신 것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고 이게 핵심인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그분이 첫 열매가 되신 것이고 여기까지 가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아는 것이고 진짜 믿는 것이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내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안다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장애물이 되어지는 것이지.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하다 보게 되었으면 초등학교 때요. 정말 성경책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그런 할머니들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진실되게 믿는지 몰라요.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알아가지고 더 믿어지고 더 닮아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서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우리 신앙인들은 머리로는 주님을 아는데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하는 성경은 부지런히 읽는 것 같은데 그 성경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지식은 있고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누가 이런저런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 거기 가운데 속에 이렇게 저렇게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내 전 인격을 들여서 주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더 믿기를 원하고 더 닮기를 원하는 그런 도전은 하나도 받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동태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주역이 되셔요. 우리가 잘 경험하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늘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그런 경험하시지요.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오지호 목사 너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성령 하나님이요. 내 마음 막 불편하게 아프게 하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못하게 계속 막으시는 것이고 반대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려고 하면 끊임없이 응원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독려도 해주시면서 계속 그쪽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 손잡고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것이 인도하시는 것처럼 내 마음의 변화를 주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분이 나를 견인해 주시는 거예요. 쫙 이끌고 가시는 것이지. 그분이 바로 내 안에 내주어 계신 성령 하나님이시지요.
여러분과 저의 변화는 그래서 수동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안에 내주는 성령 하나님이 내가 못된 짓 하려고 하면 막으시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면 독려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응원하시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민감한 영성. 아무리 말씀해도 못 알아들으면 헛거지요. 민감한 영성이 필요해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고요한 시간이 필요해요. 고요한 시간. 정말 모든 것을 뒤로하고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야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안내하고 있는 기도 생활, 말씀 생활과 같은 여러분 경건한 습관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점검하십시오. 요즘 내 영의 상태가 어떤지, 민감한지 둔해졌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민감한지 둔해졌는지. 다른 사람들이 판단 못해요. 또 꾸미고 있으니까 겉으로는. 스스로 판단하시라고요. 오늘 밤에 요즘 내 영성이 민감한 상태에 있는지, 둔해 빠졌는지. 나는 장소와 시간을 지금 요즘도 구별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그 가운데 속에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고요한 시간들을 내가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갖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경건한 습관이 내 삶 가운데 흐트러지지는 않았는지.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민감한 영성이 아니라 둔해질 때가 많고, 늘 시간이 없고 피곤해지니까 고요한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잠에 골아떨어지고, 말씀생활, 기도생활 같은 경건의 습관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그냥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 일 하나하나 치닥거리 하느라 모든 시간을 다 써버리고. 아닙니다. 그래서 참다운 변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가끔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도 왜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요. 제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건 몰라서 묻습니까? 왜 안 변하는지 몰라서 묻습니까? 규칙적인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수동태로 이루어지는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겠냐는 것입니다. 어림없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민감한 영성, 고요한 시간, 경건한 습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변화를 받는다는 동사가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게 명령형.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의 변화를 사모하는 동기도 주시고 사모함도 주시고 촉구하시지만 이 모든 변화가 수동태로 이루어지는 것이면 동시에 명령으로 나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이게 충돌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 수동태로 이루어진다면서요? 그런데 나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게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냐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 하나님은 내 변화를 이끌기를 원하시지만 절대로 강제하지 않으셔요. 구석에 다 몰아놓고 이거 끊어! 저거 하면 안 돼! 인생에 한두 번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강제적으로 나를 쥐어짜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받은 구원에 합당한 것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내가 자원하여 결심하고 뭔가를 하고 안 하기를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촉구하시지만 강제하지는 않으셔요. 내게 명령하시지만 순종하기를 기대하시지만 강제하지는 않으신다고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 수동태라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의 우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두 가지
극단의 오류가 있어요. 하나는 신앙의 행동주의라는 것입니다.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우리는 순종으로서 하나님의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안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변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앞서요. 내가 먼저 앞서서 성령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가 아니라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신앙의 행동주의라는 오류예요. 그런가 하면 정반대에 또 뭐가 있느냐? 신앙의 정숙주의의 오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꽤 제가 봤어요.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께 나를 반드시 변화시켜 내가 믿어.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게 신앙의 정숙주의. 재밌지 않습니까? 조용한 거예요. 반응이 없어요. 그게 아니지. 성경을 보게 되었으면 내가 분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명확한 것들이 있어요. 사랑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내가 사랑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요. 복음 전하고 싶은 열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요. 아니요. 이미 명확해요.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해서 우리는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할 때 성령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처음에는 그냥 말씀의 명령에 순종해 다가갔는데 그 가운데 진짜로 그 영혼을 위하는 마음까지 허락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복음 전하라고 그냥 나가긴 했는데 그 가운데 속에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어지니까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 살리고 싶은 그 사모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고 신앙의 행동주의도 잘못된 것이고 신앙의 정숙주의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균형을 이루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신앙의 수동태는 무시하고 명령만 붙들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움직이는 신앙의 행동주의의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명령형을 무시하고 수동태만 딱 붙잡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명령들이 명확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순종을 미루는 정숙주의의 오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명령하시기만 하면 곧바로 순종하면서 내 마음의 변화를 이루어 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보여줄 때가 나 기다린다라고 하면서 나의 불순종을 합리화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확신 주시면 즉각 순종하는 게 이제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찬양 고난주간 앞두고 부르기를 원합니다.